때는 약 3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12제자를 세웁니다. 70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런 결과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어떤 사람들은 들은 소문에 의하여서 그 사실이 확인인지, 그 사실이 확실한지 또한 확인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무리들 가운데서 분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구별과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크게 두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랍비로 여기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일종의 긍정적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모였던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모였던 무리들 가운데서 긍정적 모습의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 무리는 바로 공회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무리 편에 서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가르침을 줍니다.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지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랍비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말하면서 재산 분배로 인한 형제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 여러분들, 물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소리 들어보신 사실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제약된 세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한 형제가 나왔는데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랍비여 이러면서 자신의 편에 서서 좀 말을 해달라 이거죠.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누구 편에 서서 말입니까? 자신의 편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유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누룩과 같다 말했습니다. 이런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부요를 가르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의 중심을 가지고 가르쳐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13절부터 15절 딱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말하면서 이제 한글로서는 선생님이라고 번역했지만 랍비여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이 랍비라는 이 단어를 썼던 이유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랍비라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요청을 했을 때는 그 랍비가 말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 사회 통념입니다. 중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라비어 이러면서 내 형을 명하여, 그래서 명하여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무엇을 나눠달라는 겁니까? 유산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딱 반응이 이 사람아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을까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를 심령을 지금 깨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를 깨뚫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측면에 있으면서도 늘 신성이 인성과 함께 한 인격을 이루어 계시는 이죠. 그 신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5절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탐심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탐심으로 세워진 것은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탐심으로 세워진 세속의 모습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에덴 동산의 내강의 모습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요? 에덴 동산의 내강의 모습, 비선과 기온과 기대일과 유보라데의 내강의 모습, 흘려보내는 모습. 한 사람이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하십시오. 명하라고 그러잖아요. 명하라. 형과의 재산 분배에 있어서 자신이 매우 불공평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생각에? 자신의 생각에. 아시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하여금 자기 편에 서서 이 유권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아 라는 것에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 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 사람이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지를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함께 조명되어지면서 이 사람아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탐심이 가득한 자구나. 너는 탐심이 가득한 자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깨뚫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너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이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형제를 지적하기 전에 이 사람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정의로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정의로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너가 참으로 억울함이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자신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함을 채우게 한 측면에서의 요구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랍비로서 나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깨뚫어 보는 거죠. 너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면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나를 이용하는 것이구나. 너의 탐심이 가득하구나. 이 사람아, 너는 탐심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마음에는 탐심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시험 칠 때 고3들이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공부는 전혀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꼭 끌리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막 최고의 등급.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공정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정함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기도. 말도 안 되는 투기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땅을 사게 되면 저 땅이 100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발되어서 100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는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 우리는 주님께 이 사람아라고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혈로서 씻어내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로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너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는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에 또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문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물건이나 또는 너희를 분별하는 측면에서의 재판장이나 그런 부분들로서 지금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역할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중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부유함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참된 부유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먼저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 기도가, 회개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 신앙, 회개함의 기도.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그 귀한 것은 떨쳐버리고 엉뚱한 것에 사력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단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제불로 한번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제가 그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삶의 형태입니다. 삶의 형태.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이 형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질로 가난하더라도 아주 부유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풍요가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은 부유함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아무리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은 물질 가지고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유함을 얻은 자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라벨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우리 향해서 슬퍼하겠습니까?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한번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요, 당장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져요.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이 번개보다 더 빠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한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란 말했습니까? 전부를 잃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어나는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생명을, 이 물질을 지키려고 생명을 막 던지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참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바르게 깨우치도록 우리는 흘려보내는 비선과 기원과 히데일과 유브라데 내 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그죠? 생명이 없이 건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만이 건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 눈이 탐심으로 가려져 진정한 보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기고 그리고 기밤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완전히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비섬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의 모습과 같이 세워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런 탐심 속에서 늘 무너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세우려면 자신의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나누어지기를 기뻐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누어지기를 기뻐야 됩니다. 물질이라는 개념도 바로 알고 물질도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심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역 가운데서 네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손에 쥐어주고 사역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눔과 섬김과 구제 사역이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의 역할들이 바로 비섬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눠줌이 있고 물질로 나눠줌도 있고 모든 부분들이 그 속에 함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섬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는 어떤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에덴 동산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니까 강도 살고 그 주변에 생명체들이 가득하더라. 검은 보아들도 있고 호마녀도 있고 식물과 동물들이 번성하면서 일어서더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변해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영적으로 나눠주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가 늘 라면을 노숙인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고백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데는 가면은 문을 잠가놓고 우리를 마치 벌레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리심 교회니까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분들이 더 늘어나서 앞에다 써붙였습니다. 컵라면 1인당 한 개만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요, 얼마나 질서 잘 지키는지 몰라요. 다 끼리다 한 개씩만 가져가요. 남의 것은 안 가져가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제가 혼자 있는데 밖에서 뭐 소리가 들리는 건데 사람 소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갔는데 그분이 아마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못 들었어요. 저는 다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나갔는데 이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툭 저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밥을 한 끼 얻어물 수 없는가요?
제가 계단을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막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시라고. 계단 청소할 필요 없다고. 그 청소 우리 교인들이 다 한다고. 올라오시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남을 일해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디서 드시려느냐고 물으니까 편의점에 가서 부탁을 해서 뜨뜻한 물에 먹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일로 들어오라고. 여기에 뜨뜻한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에 태파 주고 그리고 밥까지 제가 줬습니다. 숟가락을 제가 찾았는데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찾아서 제가 숟가락을 주니까 그냥 젓가락으로 먹어도 됩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것이니까 숟가락으로 떠먹으라고. 이곳에서는 그냥 먹어도 된다고. 그리고 제가 냉장고에서 김치 한 통을 꺼내서 제가 드렸습니다. 이거 먹고 남은 거 그냥 가져가시라고. 가져가셔가지고 밥답게 먹으라고. 밥답게. 그리고 난 뒤에 보내고 난 뒤에 참 제 마음이 계속 요동치더라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그 사람 보라고 보낸 것이구나.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으면은 그분은 그냥 굶고 그날도 굶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고. 왜?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센터 가도 밥 안 주고 아무 데도 밥을 얻어먹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더 비치해 놓으면서 그랬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올라오시면은 여기에 밖에 내놓은 거 아무나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유 있는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역에 이 사역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역들을 우리는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내강의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흘려보내는 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있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참된 부유함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잠깐뿐인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련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부유함인 천국의 영생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탐심으로 세워진 세속의 모습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에덴 동산의 내강의 모습으로 만들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자, 16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인칭입니다. 1인칭. 그 1인칭에서 누가 등장하죠? 내라는 1인칭이 등장합니다. 내라는 1인칭.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내 곳간 전부 다 무엇입니까? 1인칭.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16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탐심의 성을 삼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탐심의 성을 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곳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곳간을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곳간을 만들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부유함을 아는 자는 탐심의 재물을 사는 일에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일에 인생 안 바칩니다. 저는 누가 100억 줄게 그 사역지 떠나서 그냥 다른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냥 100억 쉽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쉽게 그냥 저는 스트레이트 저는 아마 버릴 겁니다. 저에게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개념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주님의 일에 관해서는요, 감격과 감동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흥분될 때도 많습니다. 야, 내일은 일어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계획 속에서 다음 날이 기대가 되고 이런 흥분은 있는데 누가 돈 보따리를 한 10억을 주더라, 100억을 준다더라. 그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빼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가치의 기준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과 여러분 19절 사이에 보면 한 부자의 관심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관심사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내 곡식, 맞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죠? 여기서 지금 중심이 뭐예요? 내라는 1인칭. 내. 그 다음에는 누옥간, 내 곡간, 내 곡간. 무슨 영혼? 내 영혼. 모든 것이 1인칭,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소득을 얻은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땀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재산은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생각대로 그 물질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되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물질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는 겁니까? 마음으로는 예라고 말하면서 입으로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땀 흘려 일했지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심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이중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욥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때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먼저 하던가요? 욥을 세워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 어디에 있었노?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욥에게 물어봅니다.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는 산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료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가 밭에 뿌린 곡식 씨앗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그 부자가 뿌린 씨가 잘 자라도록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공기를 흐르게 하겠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하심입니까? 그가 만들었는 건가요? 비록 곡식을 거두는 일에 있어서 그는 땀 흘리는 수고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풍성함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부자는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그는 이 풍성한 곡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새로 더 큰 곡간을 짓자. 무엇 때문에 그는 새로 큰 곡간을 짓고자 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재물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곡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외형적 규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만큼 부자인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주인이 누굽니까? 자신을 풍성하게 허락한 그 진짜 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건요, 이 내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 다 빠져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물질을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일하라고 준 겁니다.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일하라고 준 겁니다. 일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일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 곡식,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 내 영혼, 오직 자기 중심뿐이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위한 탐심의 재물을 쌓는 일에 일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나에게 일거리 준 겁니다. 일거리. 그 일거리 줬는데 그 일거리를 갖다 넣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질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일하라고.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실천하는 자는 이 땅의 헛된 탐욕의 곡간을 허물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진짜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보십시오. 탐심으로 얼룩진 자는 고기를 다 먹지도 못하고 이빨 사이에 고기 낀 채로 그냥 그 인생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탐심의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곳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이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청지기.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살아가는 날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날에 대해서 청지기의 자세로 열린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로서 열린 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날에 대해 청지기의 자세로 열린 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찬 것을 본 어리석은 자는 흠한 표정을 지으면서 외칩니다.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여러분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아,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육신의 쾌락을 계획하던 그날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놓고 저를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일반 목회자들보다도 더 큰 빛을 씌운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제 건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자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당장 주님께서 후보로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유지를 하더라도 우리의 이 건강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결탁이 되지 못한 건강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제 모습 속에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제 생명이 살아서 움직여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는 오직 주님의 일에 그 사역의 중심에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술대 한 번 눕는 것도 지겨운데 제가 수술대 8번 눕었잖아요. 천국 문의 입구에까지 갔는데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오셨잖아요.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죽음의 공포가 뭔지를 저는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오직 교회만 떠올랐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때 주님께서 저를 갖다가 의식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살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미래의 방향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자신에게 조그만 하나라도 달란트가 있다면요 주님 앞에 내놓고 쓰임 받으십시오. 저는 제게 있는 거 뭐를 더 꺼내야 될지를 저는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달란트가 아닌데 일단 끄잡아 내놔놓으면 주님이 그걸 달란트로 만드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 가시네. 우리는요 항상 청지기 자세로서 열린 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청지기 자세로서 열린 문을 항상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건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참된 부유함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된 부유함을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를 벌었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의 기준은요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그 재물과 함께 그 생명까지도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처럼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끝나버립니다. 청지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쌓아둘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쌓아둘 것이 없는 자,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지 못하는 자, 청지기로서 이 재물들을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자, 덧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유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에 있습니다.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날에 대해서 청지기의 자세로 열린 문을 만들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재테크의 달인, 정말로 여러분 부럽습니까? 저는 과거에 오랜 세월 때, 아주 어린 세월 때, 어릴 시절 때는 참 부러웠습니다.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왜 제가 이 감각이 잃어버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에서 부럽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라는 마음이 1푼도 없어요. 1푼도. 주님께서 그 마음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 나이 때에 저는 여러분들 얼굴에 바르고 이런 것도 잘 없습니다. 기껏 바르면 이제 물건 스킨 같은 거 바르고 끝입니다. 저는 저희 친구들 때를 만나보면요, 와, 이건 완전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 60이 넘으면 여러분 노인이잖아, 그죠? 저는 그들 앞에 딱 서니까요, 청년이 청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고물의 중심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재물이란 떡고물에 눈 어두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는 땅의 재물을 풍성하게 쌓아서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빈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부유함은 물질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은요, 결국은 그 물질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물질로서 비록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탐심으로 세워진 세속의 모습으로 분별력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에덴 동산의 내 모습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됩시다. 흘려보내야 돼요. 탐심의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곳간을 만들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날을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날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라보는 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차올라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면 얼마나 재미없고 따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살아나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살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부분에서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내일을 위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보다도 내일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들을 만들어가고 해나가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됐다 잠깐 좀 쉬었다 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저는 일어설 수 있어요. 제게 더욱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8번이나 수술때 누운 제가요, 골프 치러 댕기고 헬스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히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도 평균 4시간 이상은 자질 않습니다. 물론 육신이 되게 피곤할 때는 조금 더 자겠지만 그래도 단 1시간을 자도 일반 사람들 8시간 잔 것보다 저는 더 단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요 싹 회복을 시켜놔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내일을 위해서 일할 자니까.
하나님의 청지입니까? 자신의 나를 위해서 계산하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청지가 됩시다. 우리는 이렇게 열린 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산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모든 것을 우선해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말씀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비록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졌지만은 이 말씀이 이 한날에 쓴 검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유울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님의 능력의 결실의 열매 풍성히 맺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된 소낙비로 부어주셔서 이른 비에 늦은 비에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생명의 결실 풍성히 맺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